폭풍우 치는 밤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호텔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노 부부가 갑자기 호텔에 들어왔어요. 이 호텔 직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서 큰 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호텔마다 10,000원이다. 우리 사정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직원이 이렇게 덧붙였어요. 오늘같이 날씨가 험한 날 손님들을 밖으로 내몰고 싶지는 않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방에서 주무셔도 좋겠습니다. 이 노 부부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끝끝내 이 노 부부를 자기 방에서 주무시고 가게 한 거예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뉴욕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뉴욕행 왕복 비행기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날아간 그 직원 깜짝 놀랐습니다. 노 부부를 만난 거예요. 노 신사가 이 직원을 차에 태우더니 뉴욕시 5번가 34번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새로 지은 아름다운 호텔 건물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자네 호텔일세. 관리를 좀 맡아주게나. 수많은 테라스 전망대, 마치 붉은 돌로 지어진 성 같았습니다. 이 노신사가 바로 자기는 윌리엄 월도르프 아스토르라고 밝혔습니다. 그 호텔이 바로 뉴욕의 월도르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지 볼트라는 이 직원, 그가 이제 역사적인 이 아스토리아 호텔의 첫 번째 지배인이 된 것입니다. 친절을 베푼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가운데 오늘은 5번째 열매를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5번째 열매가 뭡니까? 자비입니다. 자비. 그런데 이 자비를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크레스토테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의 본디 뜻은 친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장 최근에 나온 ESV 성경을 보면은 그냥 헬라어 원문 그대로 그 느낌을 살려서 kindness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령의 5번째 열매, 자비는 친절이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비를 받아본 사람이 자비도 베푼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는 다윗과 요나단이지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이런 친구 있나요?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관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때문입니다. 아니, 여인들의 말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훨씬 용장이라는 거예요. 질투를 부추기는 이 말이 사울 왕을 열받게 만듭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내뱉은 말 좀 보세요. 30절에 보면은 폐약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막말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31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사실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적장의 가족들은 삼족을 다 멸한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있을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참 귀한 친구였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내 친구 다윗이 뭔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34절 끝절에 보면은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사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할 때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좋은 친구를 뒀던 것 같아요. 요나단과 다윗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20장 41절부터 보면은요,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게 이제 다 서로 작전을 짠 거잖아요. 지금 너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요나단이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슬피 울면서, 자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빨리 도망쳐라, 그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너 죽는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맹세만은 우리 서로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 자식들만은 챙겨주기로 하자. 그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죽습니다. 몰살을 당합니다. 무자비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위에 오른 다윗, 왕위에 오르자마자 사람을 찾아요.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남은 사람이 지금 없느냐? 물어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제가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단어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친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자 하노라. 왜? 내 친구 요나단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장애인이었던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무비보셋, 이제 난 풀려가면 죽었구나. 그런데요, 사무엘하 9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삼시세끼 나랑 같이 식사하자는 거예요. 왕의 식탁. 아무도 무비보셋을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못 건들도록 내 지근거리에 두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다 그 어려웠을 때 친구 요나단이 친구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친절을 베풀어준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를 받아본 사람만이 자비를 베풉니다. 친절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친절을 베풉니다. 우리도 보면 참 자비롭고 친절한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다 그런 자비와 친절을 받았던 분들. 다윗이 친구 요나단에게 친절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 그런 경험 없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자비이셨다. 방해의 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 그것들 가운데 상당수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방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그런 신학입니다. 사람이 죽게 돼서 서둘러 가고 계시던 예수님을 방해했던 혈루증 여인, 예수님이 짜증을 내셨나요?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뜻한 말로 자비와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한창 설교 중이신데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부모들, 예수님이 짜증을 내셨나요?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따뜻한 말로 자비와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멈춰 서실 때까지 군중 속에서 계속 소리를 질렀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이 짜증을 내셨던가요?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따뜻한 말로 자비와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짜증을 내셨던가요? 마가복음 7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따뜻한 말로 자비와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식사 중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어서 바리새인이었던 그 주인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여인, 예수님이 짜증을 내셨던가요?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뜻한 말로 자비와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자비이셨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하고 계시거나 여행 중이시거나 어딘가를 방문하시거나 누군가 대화 중이시거나 식사 중이셨을 때 사회가 거부하고 사회가 기피하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방해를 받았을 때 짜증을 내지 않으셨다라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은 그들을 존중해 주셨고 자비와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따뜻한 말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비는 디테일에 강하다. 이 정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김수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한 이야기가 가슴에 탁 박히더라고요. 목사님은 다 좋은데 말만 조금 더 이쁘게 하면 진짜 좋겠는데 내가 딱 들켰어요. 어떻게 알았지?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뭔 소린지 내가 아니까. 가끔씩 저도 그냥 막 돌아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주체가 안 돼요.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그러면 이쁜 말이 안 나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게 목사인가 싶죠?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우리 골로새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기겁을 했어요. 목사면 설교만 잘 준비하면 되지. 이게 아닌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다 세세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나는 지금 저분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일을 해드릴까? 디테일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분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해드릴까? 어떤 일을 해드릴까? 매우 디테일하게 우리가 자비와 친절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았습니다. 목사면 뭐하냐? 강대상 위에서 천사, 그게 뭐가? 강대상에 내려가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목사의 영성이 아닐까? 강대상 아래서 나는 자비로운 사람인가? 강대상 아래에서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라고 하셨어요. 디테일하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신목사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비는 디테일에 강하다. 자비는 디테일에 강하다. 친절은 디테일에 강하다.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아랫사람에게나 윗사람에게나 부부끼리도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녀에게나 부모에게나 직장 동료에게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말에나 일에나 다 자비로운 사람인가? 친절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앞으로는 목회의 모든 면에서 디테일하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게 이름만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다짐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그냥 하나님이 냅둬 버리신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무자비할까? 어미로서, 아비로서, 윗사람으로서 내가 왜 이렇게 무자비할까? 자비가 없을까?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인생 악보에 쉼표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처리해야 할 업무. 그래서 자비를 베풀래야 시간도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자비할까? 또 하나의 이유는 방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행 모드라는 게 우리 핸드폰에 있잖아요. 기차 모드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 사람이 말을 걸까 싶습니다. 그래서 얼른 기차 모드로 전환해버립니다. 이어폰 끼고 좌석 등받이 뒤로 젖히고 신발 벗고 창문 햇빛 가리게 내리고 목베개 대고 두 눈을 감고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자비도 친절도 싫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옆 사람이 화장실 가려고 해도 나는 잠자는 척 내 무릎 꿈쩍도 안 합니다. 네가 알아서 나가라. 시골 할머니가 분명한데 기차를 잘못 타신 것 같은데 차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쩔쩔매시는데 내릴 역을 이미 지나쳐버리신 것 같은데 모른 척합니다. 귀차니즘, 귀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 감고 기차 모드로 들어간 나에게 주님께서 속삭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 친절한 자가 되라. 그래야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자비, 그 친절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유, 바로 내가 자비롭지 못해서입니다. 바로 내가 친절하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살펴본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 자비, 친절,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에 크레스토테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스테토스, 이것은 크레스토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크레스토스, 좀 비슷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과 매우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세기 사람들은 친절을 뜻하는 크레스토스하고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를 헷갈려 했다는 거예요. 크레스토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크레스토스. 그런데 이 얼마나 바람직한 헷갈림이냐, 이 얼마나 감사한 헷갈림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하면은 크레스토스, 그는 여지없이 친절한 사람이더라. 크레스토스, 친절한 사람, 그가 누군가 하면 크리스토스, 여지없이 그는 그리스도인이더라. 오늘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믿지 않는 친구와 동료들이 나를 이렇게 헷갈려 한다면 이 정도 헷갈림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연복 하면 크레스토스, 역시 친절한 신연복.